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그냥 어떤 신화나 역사적인 어떤 해프닝이라고 생각할 수만은 없는 것은 그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에 대해서 깊이 한번 연구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리 스트로베라고 해서 시카고 그 트리뷴지의 기자인데요. 이 기자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과연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 연구를 해본 것에 대해서 문건을 봤더니 한 5천 건 이상 그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했다라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그 성경 이외의 다른 문헌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이 그 책을 썼는데 The Case for Faith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정말 부활했는가에 대한 팩트만을 모아서 정리했을 때 부인할 수 없는 이제 팩트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하나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거는 뭐 사실은 많은 분들에게 별 의미 없는 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건 하나의 성경의 이야기고 신화 같은 것이고 사실 우리가 EBS에서 보는 어떤 그 과학적인 사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태초에라는 말은 in the beginning에서 시작할 때에 라는, 세상이 시작할 때에 라는 말을 합니다. 세상이 시작할 때에 라는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시작이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EBS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암이 터지고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서 수증기가 일어나고 또는 운석이 부딪히고 그러면서 뭔가 어떤 게 생겨서 이 세상이 시작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단세포가 다세포가 되고 진화가 되고, 그래서 양서류, 조류, 포유류 등으로 이렇게 진화가 되고, 인간도 유인원에서 이제 호모사피엔스로 진화가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할 때 창조하다라는 말을 할 때는 이런 우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익스 니힐로라를 얘기합니다. 익스 니힐로는 뭐냐면 완전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성했다라는 거죠. 그보다 더 앞선 것은 말씀드렸듯이 태초에, 즉 in the beginning, 이 세상이 시작할 때에 라는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의 세계관이 이제 도전을 받는데,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제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어떤 힘에 의해서든지 또는 우연이라든지 이것을 믿었을 때에는 성경이 이제 모든 것이 사실이 되는 거죠. 그 사실이 되는 정점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21장에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마라나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에 종말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헬라어로 얘기하면 알파와 오메가, 즉 처음과 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법적인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사법적인 처리를 받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 거죠. 내 마음속으로 짓는 죄 또는 도덕적인 죄, 또 법망을 피해서 가는 그러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사법적인 처리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다면 이제 자기가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는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회개해라 라는 말은 천국이 가까웠으니 라고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전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시간을 넓게 보면, 좀 길게 보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부활이 사실이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 오신다는 이 선지자들의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던 것처럼 또 이루어진다면, 그래 정말 종말이 온다면, 그래 정말 심판이 있다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있다면, 이거는 좀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우리의 삶이 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고 그것이 인생이 끝난 걸로 모든 것이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우리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면서 영원한 심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영원한 천국 가운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간다라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공상과 같은 이런 이야기가 실제로 벌어진다면, 이런 가정하에서 이제 큰 도전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오늘도 세종 국립도서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사실 도서관에 이제 도서관은 닫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개방하지 않아서 1주차장, 2주차장이 꽉 찼습니다. 근데 누군가 서서 주차장이 다 찼습니다. 만차입니다. 들어가 봐야 자리가 없습니다.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다른 자리를 찾으러 가는 사람들은 헛고생을 하지 않겠죠. 하지만 굳이 찾아 들어가면서 내가 그래도 확인하겠다 하는 사람은 자리가 없음을 확인하고 다시 돌아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인식의 차이입니다. 앞에서 말해주더라도 내가 눈으로 확인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이미 늦은 거죠. 이미 늦어서 주차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해줬습니다. 주차할 자리가 없다라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죠. 인간의 그 인식의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알려줘도 본인이 원하는 것과, 그래서 그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은 누구죠? 자기라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의 말을 믿고, 주차할 자리가 없구나, 다른 데 찾아봐야겠구나 하는 사람은 좀 더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아지는 거죠.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까지 가면 영원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한번 끝까지 가서 확인해 보지. 하지만 그때 확인했을 때, 그때 뒤돌아서서 돌이키려 했을 때는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해 주십니다. 나사로는 천국에 갔는데 부자는 이 세상에서 있으면서 온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지옥에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보니까 내가 지금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가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를 보내주셔서 말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이미 그 기회는 없는 거예요. 그 기회는 지나간 거예요. 이미 다른 살아있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는 복음이 있고 구원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페이스북에 예수님의 7가지 명령을 시리즈를 올렸습니다. 간단한 말씀으로 올렸는데 이제 영상으로 전하는데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은 회개하라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본인과 하나님 앞에 압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어떻게 알아요?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이거를 웨슬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행적인 은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도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그 가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가신 분들도 계세요. 그것이 쌓이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가 독해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스스로 독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여전히 양심의 가책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어떤 안 좋은 일이 닥쳤을 때,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떤 복이 주어지는가를 나오지만, 15절 이후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저주가 임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을 살았을 때 나는 이래도 나는 이렇게 당해도 라고 할 만큼 자신의 죄의 지음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렇게 명상을 통해서라든지 또는 길거리에서라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릅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복음을 전한 후에 480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 자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100년이 될지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는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예언의 성취는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재산을 얼마 가지고 있으셔야 우리 자손 대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을까, 복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삼성의 어떤 분은 1조가 넘는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가의 모든 분들이 재산을 합치면 수십조, 수백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1000년, 만년 갈 수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정말 강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1000년, 만년 이룰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 한 예로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했고 큰 부를 얻었지만 그 자손들이 지금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있느냐? 그렇지 않고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때 어떻게 영원한 심판 가운데 이를 거라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앞으로 내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어떠한 삶을 물려줄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신다면 지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니셨거나 단 한 번이라도 신앙생활을 하셨다가 지금 멀어지신 분,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 주일학교 때 한 번 가봤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으신 분,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회개할 때입니다. 좀 더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고 이단은 피하시고요. 정말 증명된 좋은 교회를 찾아가셔서 한번 이 부분에 관해서 목사님들에게 상담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세종시에 계신 분들 많은 좋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찾아가셔서 상담받으시고요. 혹시 또 저에게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면 또한 함께 고민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